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고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습니다. 도로에는 벌써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성묘를 하고 집집마다 여러 가족, 친지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은 그 안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같이 한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신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차이점, 어떤 기독교인의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이는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 이런 것도 언연한 차이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내적으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또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새롭게 된 기독교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는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또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의 행동을 보고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또는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되게 겉모습에 대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변화된 내적인 모습, 내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인데, 이러한 새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와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또는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 말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므로,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갖추고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먼저 1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는 땅의 것, 세상의 것만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와 말로, 언어로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대개 세상 이야기하고 의뢰히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 지겹도록 합니다. 또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이는 부동산, 주식, 무슨 젊은 사람들 코인, 아니면 연예 뉴스, 무슨 가십거리들, 또 프로야구 이야기, 탐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예배 끝나면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이야기 또는 세상의 일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땅의 것들인데 거기에만 늘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온통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마음, 위의 것을 찾는 믿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한 가지 모습을 갖출 수 있고 또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대한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렇게 관심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언어죠. 인간은 모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나타내고 말로 표현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신앙, 영적인 정도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들어갔다는 것은, 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모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다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이 달라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말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로 짓는 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신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증거가 말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도 결국은 말에 대한 말씀이죠. 입술의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성도는 그 입의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세 번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이제 우리도 긍휼과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에도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평강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치만은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평강을 잃지 않고 평강을 지키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중요한 특징,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바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성도,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나타내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본문은 이제 그렇게 쭉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요, 그의 말이 달라진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 또한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는 곧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그랬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심지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조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관계된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모든 여건이 좋고 환경이 편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이 어렵고 힘들 때, 심지어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사람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매사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형편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결국 원망이요 불평이죠. 인간의 정신적인 고질병이 바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만입니다. 근데 이게 습관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 연약한 본성은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서 내려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혹독하게 고통받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출발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쉬지 않습니다. 물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자 처음에는 좋아하고 감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 실증을 느끼고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양파를 그리워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간이나 끊임없이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의 보살핌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즉시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빌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작당을 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선동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땅, 평안의 땅, 만족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을 얻지 못했던 것이에요. 원망이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 동료 혹은 성도들 간에라도 혹 어떤 원망이나 불평, 다툼이나 분쟁, 시기가 있으면 결코 우리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복된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버리고 아까 13절도 말씀하셨지요.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항상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다 당할 때가 많은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늘 감사가 되겠습니까? 사실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감사하는 척이라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은 영적으로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정신적인 영적인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 각자에게 육신적인 체질이 있습니다. 더위에 강한 체질이 있고 약한 체질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독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수수감사절부터 이듬해 부활절까지 내복을 입어야 된다. 이건 체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다르고 또 먹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고 아무튼 서로 체질이 다양합니다. 그와 같이 내 안에 영적인 체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에도 이런저런 체질과 특징과 습관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유독 감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체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범사에 원망과 불평이고 늘 좁은 마음으로 살고 인색하게 삽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질이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체질이.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다 끌어안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질들이 믿음의 체질로 그리고 나아가서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굳건하게 지키고 변치 말아야 합니다.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치 말아야 하고 비록 내 몸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사만은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에 이 심령이 병들면 인생 전부가 병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우리의 내면에서 그 믿음이 감사의 체질이 되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고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이 나오도록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징이 그리스도인 하면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가지는 것이 어릴 때부터 중요하죠. 공부하는 습관 잘 가지면 결국 공부 잘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똑같은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함으로써 몸에 이제 배게 만듭니다. 반복입니다. 우리의 특징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든지 반복하여서 습관이 되고 그래서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하여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감사가 됩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야 우리가 사람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진정 내 은혜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think, 생각에서 thanks,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고 거기서 우리의 감사의 특징,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돌아볼 때에 내가 살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원망하는 사람 또는 유난히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거 혹은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없는 것만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질 것이 많으면서도 그러면 다 이제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필이면은 없는 거 한 가지만 내세워서
불평하죠. 원망하죠. 자기가 없는 건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확대하고 그런 것에 공연히 의미를 붙이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원망과 불평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예요. 소퍼라는 심리학자가 감옥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했어요. 공통점으로는 둘 다 높다란 담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그 안에만 갇혀서 생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엔 그런 수도원이 없다. 중세 수도원 보면은요, 아주 정말 이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가서 그냥 곧바로 감옥 생활과 똑같아요. 환경은 높다란 담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렇죠. 함부로 마음대로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도 아주 딱 짜여진 일정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점도 같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런 수도원이 없지만은 예전에 저 강원도 있는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에 가보니까 거기는 조금 규칙이 굉장히 엄한 그런 수도원 같은 그런 그 형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아주 기상 시간도 정해져 있고 식사 시간, 기도 시간, 노동하는 시간, 심지어 저녁에 1시간씩 침묵하는 시간, 아무도 1시간 동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아마 중세 수도원은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겠죠. 감옥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짜여진 시간표대로 일과대로 매일매일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식사도 정해져 있어서 주는 대로만 먹고, 이렇게 이 수도원 생활과 감옥 생활이 외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탓을 해요. 남 탓하고 자기 자라난 환경 탓하고 뭐 세상 탓하고 이 사회를 탓하고 외국 영화 보면은 변호사 탓하고 다 그러죠.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고 감옥 안이 다 그런 공기로 가득 찹니다. 수도원은 어떻습니까?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은 같은데 그 차이 하나가, 마음 하나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천국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감사냐 불평이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일 감사의 찬양과 기도 대신에 늘 그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언어만 가득 찬다면, 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옥의 죄수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감옥처럼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깨달음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삶의 참 용기가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또는 봉사의 마음도 사랑의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에 깊은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인생에는 창조적인 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불만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자꾸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됩니다. 반면에 감사가 체질화 습관화된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든지 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좋은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어떤 이가 아주 오묘한 표현을 했어요. 감사는 수증기와 같다 했어요. 감사는 수증기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그것이 다 흩어지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을 끓이면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여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에서 다시 비가 되어 땅 위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냥 허공 중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서 은혜의 구름이 되고 다시 축복의 비가 되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매일의 감사는 매일의 행복입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것은 일상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훈련입니다. 감사할수록 그 깊어지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 내일은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하고 더 좋은 일이, 큰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매일 일어나겠어요. 그러므로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작고 평범한 일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말하죠. 무슨 일이 생기든 일이 어떻게 되든지 매사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은혜,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보고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많은 가족 친지들 모인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을 찾는 자로, 그의 말이 달라진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 평강의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